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좀 사셨나요?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보세요. 네,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는 1절로 끝났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 아닌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2절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새로 등장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두 사람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예, 순두개입니다. 이름이 어쩐지 좀 낯익다 싶었더니 순두부가 떠올랐습니다.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권하기를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한 마음. 근데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마음이 되면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구인지는 몰라요. 내게 구하노니. 그러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누구인지 아마 이 빌보의 성도들은 다 알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냥 내게 해도 알 수 있는 또 이 빌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권하기를 어떻게 권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앞에서 말한 그 두 여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 여인들이 화목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알았던 바울이 한마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쩌면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기쁨이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가 이 교회의 아픔으로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 편을 들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기쁨의 삶을 놓칠까 봐 바울은 지금 이 빌보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할 때 내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밝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너무도 기뻐가지고 막 발걸음이 막 이렇게 가벼웠나요? 아니면 그냥 푹 처져가지고 이거 오늘 안 갈 수도 없고 뭐 그러고 왔나요? 믿음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기쁨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의 삶을 위해서 첫 번 주시는 교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자, 무슨 뜻일까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번역도 되고 부드러움, 온화함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내는,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그 의로움을 넘어서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넘어서서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삶을 사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이 우리가 의로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보면은 맨날 나한테 바른 말만 해요. 한마디도 틀리질 않아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나면은 기쁘기보다는 뭔가 좀 내가 어두워지고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옳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관용입니다. 관용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또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래?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용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의로움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의로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용한 사람들이에요. 관용의 사람들이에요.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배려해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지적하지 않아도 나를 알잖아요. 그 사람이 딱 지적하지 않고 그냥 품어줘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5절 마지막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론적 개념이지만 또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딱 보고 계셔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관용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관용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관용의 삶을 통해서 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관용의 삶이 필요하다. 관용의 마음, 관용의 태도가 필요한데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기쁨과 염려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필 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중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있고 심지어 마약 중독도 있고 또 좋은 것 같지만 일 중독도 있고 독서 중독도 있고 스포츠 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염려 중독이에요. 염려 중독. 그것도 있냐고요? 있거든요.
염려 중독.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 약간의 염려 중독증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 경우는 이 염려 중독에 빠진 사람은 항상 염려만 이야기해요. 오늘 만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 그거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내일 또 만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인데 계속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계속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염려 중독증에 걸린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런 중독증까지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염려할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원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좀도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큰 왕도둑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염려가 싹 들어오면 기쁨은 없어집니다. 아니, 그 기쁨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은 그냥 저 멀리 떠나버려요. 그러니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염려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염려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일단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염려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자, 한번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염려 리스트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몇 개밖에 없다면 괜찮아. 아주 즐겁게 사는 편이에요. 저도 적어보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염려. 근데 이 염려 리스트를 몽땅 잡아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라. 주님, 이게 염려가 돼요. 그 염려하지 마. 그거 기도해. 자, 염려는 내가 이것을 다루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 내가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기도는 제가 못합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목록이 기도 목록이 되면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염려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심리학자인 어니 젤링키스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염려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염려를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염려한 것이 되었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염려가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한 것이었어요. 22%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나한테 그렇게 크게 아픔이 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났어도 내가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직 4%만 내가 염려함으로 어떻게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00가지 염려 제목이 있다면 그 중에 4가지 정도만 정말 염려할 것인 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0가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염려도 없고, 내가 염려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실 염려도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큰 것, 작은 것, 정말 엄청난 것, 보잘것없는 것,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평화와 기쁨은 친구입니다. 평화 없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평화로우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평화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아니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염려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이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기쁨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염려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게 미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잘못된 생각이 내게 잘못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내게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선한 생각이 나에게 선한 반응을 일으켜 내 삶이 선하게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100%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생각은 선한 삶으로,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삶으로, 바른 생각은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있죠.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은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됨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도 염려가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확 물러가라. 염려 들어오는 생각,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루에도 보통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근데 그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좋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세번역에서는 나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라. 그렇게 실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하, 이 참 놀라운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기를 원한다면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의 기쁜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행동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행동의 열매가 평화고 의로운 삶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과 생각과 행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윌스비라고 하는 이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분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했는데 이 본문을 딱 이렇게 요약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길은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삶이다.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삶이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이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갈등, 아픔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그 정반대가 오늘 본문이에요. 기쁨의 삶은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삶이죠. 자,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신나게 살아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 한 장을 제가 다 드리니까 딱 받아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아, 목사님 그 처방전 가짜예요. 안 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안 나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신 말씀의 처방전을 가지고 제 삶에 적용하니까 염려증이 떠나갔어요. 염려 중독이 사라졌어요. 제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한 보고가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순리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